히브리 원어로 보는 제목을 제일 앞에 넘겨보세요. 제일 앞에 첫 장. 제목을 어떻게 앞장 표지.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이제 오늘이 처음 강의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째 장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말을 많이 하시면요.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통 보면 안면이 좀 넓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좀 빨리 습득을 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티라. 이게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고요.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막 오늘 잠독이 만들고요. 뭔가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41장 10절. 전도사님, 이사야 41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 41장 10절. 전부 다 찾아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없으시죠?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로 성경 말씀은 자꾸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나쁜 영들, 악한 영들 물러갑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권사님 앞에 43장 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43장 1절, 41장 10절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에 오늘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알티라라고.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쭉 끝나시고 언제든지 꼭 적어 놓으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학습 목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들어보세요.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 공부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남한테 전해줄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감동이 되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속에 있다가 이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성경 공부, 말씀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30분을 설교를 하실 때 다한테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들어온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문을 우리나라 글로 갖다 옮기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이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좋은 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번역은요. 주어는 주어, 동사는 동사, 부사는 부사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글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의역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문을 직역해가지고 바로 보고 의역했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다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두 번째 목표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과 반복입니다. 원어를 외국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과 반복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또 1시간 반 동안에 집중하셔가지고요. 은혜스럽게 말씀을 빡빡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읽고요. 첫 번째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읽고요. 두 번째 읽는 거를 쓰고요. 쓰는 거는 아주 한참 후에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읽는 게 먼저입니다. 친숙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언어를 한두 마디 섞는다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굉장히 거만하게 보인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영어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바로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설교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나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 문장을 읽고 문법을 성경 창세기 구절로 통해서 역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요. 지금 당장 하실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장을 분해해가지고 T가 늘어나는 뜻이고 이게 명령문이라 이거 지금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문법을 먼저 해가 사람들 다 배려놨습니다. 문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험을 치는 데까지는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교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4만점짜리를 하면요. 문법을 외우고 단위 몇 가지 외우고 시험 4만점 딱 60점 이상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만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재미도 없고요. 쓸데가 없고요.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먼저 우리한테 은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알키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안에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책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당장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키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목사님께서 뭐 저는 시험을 별로 좋아 안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좀 자격이 되자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학기말 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50점.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이런 거 낼 거, 이런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위주로. 본인들 은혜 받는 게 저 눈치만 보면 알거든요. 어느 단어가 은혜를 받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걸 쓰라 그러면 쓰기는 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를 물어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수업 참석하시는 거를 한 30점 잡았고요. 수업 태도를 20분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걸 평가 점수를 주려고 했는가 아니면요. 그냥 다 드리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은혜 받고서로 교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대구 예수품교회라고 유튜브에다가 접속하시면은 오늘도 찍고 있거든요. 요거를 올려놓을 거니까 공부를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걸 보시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히브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61개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신은 있다, 없다. 있다에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세계 61개국, 선진국 61개국에 질문을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신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그냥 게스. 괜찮습니다. 추정이죠, 추정. 72%의 사람이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신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2%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신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문에 답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40%. 정답 41%.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따지면 삼심 할머니 지성들이고 했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높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낮아지는 겁니다. 41% 정도가 한국 사람 중에서 신이 있다고 이야기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또 하나 묻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저하고 다 같이.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몇 분이 손 들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분만 있다. 하나님 한 분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거 놀랄 숫자입니다. 당연히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다. 근데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가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할까요? 단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이게 놀랍습니다. 66%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추이를 보면요.
나머지 한 40%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있습니다. 2022년도 조사입니다. 자, 또 하나 묻습니다. 이제 창조 우리가 진화를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를 믿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추정 괜찮습니다. 한 48%. 48%. 아우 너무 촉박하다. 60%. 거의 근접했습니다. 59%의 사람만이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창조를 믿습니다. 나머지는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끝날 심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 믿을까요? 비슷합니다. 61% 정도. 이게 누구의 통계라고요? 전 국민의 통계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목사님들 앞으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시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이제 자명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은 방향이 설정된다. 방향.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율이요. 점점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창조를 믿고 있는 비율이 초창기에는 84년도에는 80% 정도 됐습니다. 97년에는 74% 정도 됐고요. 70% 지금 5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웅건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의 신앙의 5대 기둥이 있습니다. 4대 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5대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받침이 있고요. 받침이 있고 기둥이 4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권사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아까처럼 60%의 사람들만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인, 한국의 기독교인이 바로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조신앙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창조.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 위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신앙도 나타나고요. 부활 신앙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신앙도 나타나고 그리고 재림 신앙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창조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요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어떤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당장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말씀을 가르침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임 자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져야 된다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창세기 1강, 창세기 서론, 부제 창조인가 진화인가 빨리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인가 진화인가 밖에 나가서 내가 설교를 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창세기 제목이 뭘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성경 창세기 원문의 처음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베레시트 연결해가 읽기도 합니다.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는 처음에 베레시트 가지고 거의 뭐 1시간 정도 분량이 되니까 앞으로 다룰 거고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술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기록 연대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BC 1446년부터 BC 1406년 40년 동안 모세가 사역을 담당한 그 시기에 적어놨다는 거죠. 자, 기록 목적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당연히 말로 적어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슴 속으로 딱 와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그 은혜라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이 가슴속에 팍 박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박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고 주장하고 계신다.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아까 말씀 유일한 이 하나님을 아직 성경,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타락으로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태동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신학, 정말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인본적인 사상이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뭘 중시하는가 하면은 인본적인 부분만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 쪽으로 안 나가고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구조.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속사입니다. 올라가는 역사, 높아지는 역사, 세속사라고 합니다.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려가는 역사, 족장들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창세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3대 조상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뭡니까? 아담아, 흙입니다. 흙, 아담아. 그리고 두 번째 조상, 세상의 조상은 누구죠? 홍수 후의 조상, 노아이고요. 마지막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로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정말로 돈독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나 자신을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요. 앞으로도 성장시켜 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3대 지리적 배경이 나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나오고요. 가나안과 애굽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림 보세요. 왼쪽에. 그림 보면은 가나안부터 저쪽에 갈대우르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초승달처럼 생겼죠. 그것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이 창세기의 주요 배경이고요. 창세기 주요 내용이 더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속론 중심에 많은 강의가 있었고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창조론으로 지금 중요성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태신학, 창조신학 쪽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 장 넘기고요. 자, 진화론, 창조론의 비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정도는 약간의 수고를 하더라도 조금 머릿속에 연도 정도는 외워놓으실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진화론을 무슨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진화론은 믿음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과학이면 과학이지 무슨 믿음의 과학입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가설을 믿습니다. 가설이 뭡니까? 뭐 하다면 뭐뭐라는 겁니다. 그 뭐뭐 하다면이라는 그게 가설이 안 맞으면 진화론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창조론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창조론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고요.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밑에 적어놨고요. 자,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는 대진화와 소진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진화는 조그마한 진화가 소진화라고 그러고요. 대진화는 큰 진화. 그러니까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었다. 그 대진화입니다. 파충류가 사람이 되었다. 대진화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소진화가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석에서 전이 형태가 부재합니다. 화석을 보면요,
화석은 결과물입니다. 그 화석이 지층별로 딱 연결돼가 나온 화석은 없어요. 그것을 과학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보통 몇만 년 전이라고, 몇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46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의 측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5만 년 이상은 측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문제점. 첫째, 진화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나무 그림 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무의 제일 끝에만 결과물만 달려 있습니다. 열매만 달려 있는 거죠.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책상 앞에서 나온 이야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관찰되는 생물들이 나무 여기 있으니까 끝에 달려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단지 거짓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 실렸다고요? 교과서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입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거의 100%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과서에 실리는 게 거짓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의 주도권 싸움. 교과서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래서 막 이상한 내용을 실어 놓더라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애들은 따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실렸다고요?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죠. 자, 이게 진화나무의 문제점은 중간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결론만 적어놨다는 게 진화나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질시대표라는 거. 이거는요, 책상 앞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질이 이렇게 발생되는 지역, 발견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요, 1872년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영국 지질학자인데 지질시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토양에서 발견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책상 앞에서 만드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이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한다고요? 아,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질 시대별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지층에 대한 탐사도 없고요, 상상 속에서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화석들을 진화의 순서대로 모아놨습니다. 46억 년 나오죠. 보통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46억 년을 지구의 나이로 봅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46억 년. 자,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도 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지식이 조금 가미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요 그림이 사진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이 어디 실려있다고?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데 위조했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살짝 만들어낸 겁니다. 1874년에 진화론자 헤겔이 발표한 논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짓인 줄 알면서. 척추동물의 배아가 발생하는 모양은 진화 과정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8주까지가 이런 배아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8주 이후에 폭발적으로 다른 형태로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믿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 논문은 학계에서 위조임이 드러났지만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과서에 실린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봤는 세 가지 우리 표도 봤고요.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제가 이걸 왜 복사대가 보내드렸는지 이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보시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자, 인류의 진화표, 진화통계표, 진화계통표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자주 보셨죠?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지금 인류 호모사피엔스까지 이런 과정으로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화석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화석이 없어요. 전부 결과물들입니다. 두개골이 진화의 순서대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두개골 하실 때는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여기 발견, 저기 발견, 다른 종류라는 거죠. 지구에 떠른 비염 흩어져 있습니다. 자, 유기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탄소 동위 원소법의 측정법은 원리상 5만 년 이상이 측정 불가능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억 년을 측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연도를 잘 보세요. 연도를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책자거든요. 여기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나오는 게 중요한 학설,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이라는 겁니다. 1859년 기억해 놓고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설계하실 때라도 연도 정도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867년에 칼 막스가 자본론을 출간했는데 찰스 다윈에게 바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1867년 칼 막스의 자본론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로 이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1872년 앞에서 봤습니다. 찰스 다윈의 지질 시대표도 나왔고요. 앞에 나왔습니다. 1874년 해겔의 척추동물 배아가 발생하는 과정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후부터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이 한 자릿수로 격감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1874년부터. 1874년이 중요한 연도입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1873년에 일본의 교과서에도 진화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1% 미만입니다. 0.2, 0.3 왔다 갔다 하지만은 1% 미만입니다. 지금 이게 꼭 진화론만의 영향은 아니더라도요. 일본의 신이 몇 개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신. 수십만 개. 자, 공식적인 거는 6천 개 정도 이야기하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800만 개 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그 보이는 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이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신을 아까 방금 우리가 설문조사했듯이 하나님만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보험으로 다른 신도 믿고 있는 형태가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이 빨리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 것은 우리보다 100년이나 먼저 교과서에 이게 실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과서에 언제 실렸어요? 1973년. 저 이거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100년 후에 교과서에 뭐가 기재되었다고요? 진화론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여러분들 내지는 지금도 진화론이 기재되어 있어요. 창조론이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뭔 영향을 받는다고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의 영향이 큰다는 거죠. 아까 교과서는 뭐라고요? 교과서는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도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교과서를 차단하고 편집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게 이거는 때문입니다. 이거.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물건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죠. 사람은 우연히 사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뿅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아메바, 어류, 포유류, 파충류, 포유류,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뭡니까? 동물이죠. 물건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낙태가 뭐라고요? 이런 아메바 하나를 잘라내는 게 낙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무엇이 옳은가 행위는, 무엇이 옳은 행위인가는 스스로의 이성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결론 짓습니다. 누구의 이성? 자기 스스로의 이성이 결정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릴 유일한 이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동성애, 혼전, 행음, 간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물의 일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메바라고요, 아메바. 아메바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낙태한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들이 주장입니다, 주장.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왜 잠깐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절망적인 결말을 고통스럽게 치러야 하느냐,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낙태 전문의들은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뭘 절제하는 거예요? 어패류, 해파리, 아메바를 절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화론자들이라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저 밑에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다음에 물고기, 양수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파충류라는 겁니다. 근본은 어디라고요? 아메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화론이 기독과 현대사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진화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인종차별은 잘못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합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흑인은 열등하고요, 백인은 우월합니까?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어떤 종족은 다른 종족만큼 진화되지 못하여 원시적이라는 겁니다. 미개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호주의 많은 백인 정착인들은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멸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노예를 삼고 왜 흑인들을 죽이는 이유가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유럽인들도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몽골인에 대해서도 인종차별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서 손흥민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종차별 당한다고.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유배를 났던 히틀러, 야만적인 인종차별 정책도 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월한 게르만 민족은 흥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1등한 민족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입니다. 히틀러는 우수한 인종을 개량시키고 인류 유전자 공급원을 개량하기 위해서 탐탁지 않은 인종을 건절했습니다. 그 건절한 대상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건절된 사람이 누구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게르만 민족, 백성에게는 더 연약한 민족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당시 유럽에 있던 1000만 명 중 600만 명 이상 거의 유태인들입니다. 명분을 뭘로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라고 그런 명분을 삼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가 깔려있었다는 거죠. 자, 공산주의의 진화론과 연관성.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사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 4번 공산주의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나라들에서 무신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 아버지 칼막스, 아까 연도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죠. 1867년,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작성했고요. 1867년에 출간한 자본론은 찰스 다윈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 책자 중에 하나가 1867년에 출간한 그 자본론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 종의 기원은 1859년. 요거 1859년, 1867년 요거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말살, 사형 숙청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고요. 자, 5번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사회를 타겟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성경과 반대되는 인본주의가 지금 이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감소되고 있고요. 왜? 함께 사는 것이 귀찮다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장의 영적 권위가 감소시키는 것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자살과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알티라 우리 앞에서 했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생소한 부분이라도 접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성적 문란, 동성애, 성폭력 증가, 혼전 임신, 낙태, 이혼 간음,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나체족도 증가하고요. 절도와 폭력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도덕률이 사라집니다. 7번.
법률에 대한 존중감도 사라집니다. 국가의 통제가 증가한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점점 도덕률이 사라지면 뭐가 자꾸 생겨납니까? 법이 생겨나는 거죠. 법이 생겨나면은 법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사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 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 하나밖에 없는 그게 제일 좋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법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독립할 때 만들어진 그 법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자꾸 법이 바뀌죠. 법이 바뀌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법은 적고 그대로 가야 되는 사회. 그래서 공산주의나 무신론적이고 독재주의적인 정부의 통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점점 사회가 법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는요. 통제가 그만큼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 인본주의와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교파 내에서 서로 향한 언쟁을 멈춰야 합니다. 서로 맞다고 서로 인정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론에 진화론을 끼워넣지 말고 정황무왕 말씀대로 믿고 전하라.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제일 문제고 세계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성경 말씀만 보면은, 그죠? 6일 만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기가 도저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 쪽에서 주장하는 과학 이야기를 살짝 가져와가지고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 연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6일을요,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연대라는 겁니다. 연대라고 에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800년 초에 거론되기 시작한 이론이고요. 6일 동안 창조해서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이 하루를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6일 동안 창조,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이 아닌 한 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1000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10,000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6일은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통하여 만드신 여러 개의 긴 시대로 봐야 된다고 자기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요음입니다. 날 연대설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요음입니다. 요음은 하루입니다. 24시간. 요음 앞에 숫자의 형용사가 하루라고 붙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6일 동안 하루의 합치는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정상적으로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에 창조를 하셨으니까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진적인 진화론이라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었다고 창조론에다가 진화의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진화론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빅뱅이 뭡니까? 갑자기 뻥 하니까 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빅뱅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거고요. 수십억 년의 지질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빅뱅 이론은 화산 폭발, 화산재가 쌓여서 63빌딩이 생겨났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63빌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지었죠. 그래서 63빌딩이 생겨났는 거예요. 그런데 63빌딩은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갑자기 화산재가 폭발하면서 거기서 폭발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63빌딩이 생겨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스스로 진화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짬뽕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진적 창조설의 문제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하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처음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 우수했어요. 창조된 처음이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우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지금 우리들보다 우수했을까요? 우수하지 않았을까요? 우수했다는 증거, 우수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알게 벗어도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예,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요.
동물들을 사람 앞에, 아담 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동물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동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5가지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설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했죠, 지금보다는. 우리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된 처음이 지금보다 훨씬 우수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사람은 점점 더 우수해지는 게 아니고요, 옛날보다 점점 지금 못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화. 바닷가에서 모래시계가 발견되었다면은, 이게 바닷가에서 자연적으로 모래시계가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회중시계가? 없습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유리도 생기고 초침도 생기고 분침도 생기는 시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여기 오늘 있게 된 것은 누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메바가 바뀌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당장 우리 이성으로 믿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라고, 또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끌어붙여가지고 짬뽕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간격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지하게 새로운 해석과 진화론의 확산으로 초래된 성경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1814년에 제안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중간에 공간이 훨씬 비었다가 이전이 생겼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게 간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가요, 바로 엔드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이들은 제안했습니다. 많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진정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배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가미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진화론자들이 제안한 지질계청, 진화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만 년의 간격이 있어서 단순한 생명을 창조한 것이 진화였고 6일 동안에는 2번째 창조가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과학과 창조론에다가 과학을 끌어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 간격 이론의 문제점 한번 볼게요. 성경은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저주 이전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죽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최초의 죽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무트입니다. 무트. 죽였다. 하락은. 무트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고요. 성경의 죽음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락은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살인하는 거. 하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무트가 아니고 하락입니다. 죽였다는 거고요. 무트는 스스로 죽는 겁니다. 최초의 스스로 죽는 죽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죽는 거죠.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무트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2번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번 창조하시고 거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비유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비유다. 여러분, 창세기가 비유라고 믿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실을 어디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학교가 지금 거꾸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을 보시면요, 급히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요, 신학하고 구약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못 믿으면요, 성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선포입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 시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진화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딸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교계에서 창조신학으로 진화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성령으로 진화론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는 말씀. 이건 그냥 말로 해가지고 끝나기가 아쉬워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했지만 저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본인 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아닙니다. 가설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창조론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1859년에 말씀드렸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했고요. 이후로 나타난 진화론 문화, 창조론의 근간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더 위험하다고요. 창조론의 진화론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성경 말씀에 진화론을 가미하셔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창조의 전 과정에 참여하셨던 예수님이 정언하시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진화론에다가 무분별하게 창조론을 가미하다가 교인이 지금 한 자릿수만 남았고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도사님? 지금요? 네, 지금. 한 600. 600.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거는 몇 명? 현재는 600 정도 될 겁니다. 공식적인 거는 몇 명이라고? 2천만. 2천만. 5천만이니까 1000만이네. 1000만. 20%. 1000만인데 방금 말씀드린 600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나올 통계가 없으니까. 아마 4인이 2단까지 합쳐야지 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적은 숫자가 남아있다니까요. 여기서 더 아까처럼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게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파고든다는 거예요. 1973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렸습니다. 이후로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요 글자 한 번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보세요. 자, 10번 하나 넣어놨습니다. 카바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정복하다가 나오는 게 이 카바시입니다. 근데 카바시가요, 실제로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정복하라고 해놨습니다. 영어 번역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복이 카바시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많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복의 뜻, 바라크가 복이거든요. 복이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복이 또 찬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복이 뭐라고 하냐, 반대되는 뜻도 있어요.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듯이 이 카바시가 그냥 이 정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막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이 카바시 때문에, 정복하다는 것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그렇게 했고요. 유럽 사람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바시는요, 어떤 뜻인가 제가 그까지는 안 해놨는데, 제가 21장 28절 땅을 정복하러 나오는 요 정복이요, 서구 기독교는 없습니다. 침략과 약탈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된 땅을 정복하는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복이 막 쳐부수는 거잖아요. 차지하는 거잖아요.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에서 카바시는 물질, 본질, 재산을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석을 다스리라 말고 정복하라를 땅을 보존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뜻은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미드라시에서는 카바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길을 만든다, 포장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 율법과 전성을 가르치는 탈무드에서는 카바시를 개량한다는 뜻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치다, 개량하다. 자, 카바시는 전쟁하고 쟁취하고 정복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복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는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환경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게 카바시의 원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까지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레위기 23장 13장이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히틀러가 이런 거를 믿고 히틀러가 대량 학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는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땅을 섬겨라, 보존하라, 개량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성을 깨닫고요. 이런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하시던데 조심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전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 알파벳. 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히브리어가 22자. 요 22자로 히브리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음악을 소리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글자 구경 한번 하세요. 22자입니다. 거기는 23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신신이 원래 한 자인데 아랫니 윗니를 2개로 나눠놨습니다. 실제는 22자라고 합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악이 나오시면 소리 같은. 제가 볼게요. 알레테 김멜 달레 테 바보자인 헵텐요 순서 들어갑니다. 1문째 카포라맹메 눈싸메 아임페이 차리 쿠포레이시 신신탑 신신탑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알레페 김멜 달레 테 바보자인 헤텐요드 카폴라맹mem눈싸메 아임페이 차리 쿠포레이시 신신탑 신신탑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노래를 외우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지금 23자거든요. 신신이 2개 들어가 23자. 자,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전부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만. 히브리어는 글자 형상을 따서 만드는 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표음문자, 음을 따서 만든 문자고요.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라고도 합니다.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을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넘겨보시면 모양을 따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안돼! 뭐라고 적어놨죠? 밑에 황소 모양으로 보입니까? 그걸 이제 그림을 오늘 여기는 설치가 안 됐는데 다음에는 설치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화면 비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안 되면 이 아래 위에 있는 요게 아래이거든. 요게 뿔입니다. 뿔. 요게 머리고요. 머리에 뿔이 있는 겁니다. 황소. 안내. 두 번째가 베트라고도 하고도 베이트라고도 하고 집입니다. 집. 집은 한 곳이 터져 있죠. 앞에 터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막을 보면요. 앞이 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들이 오라 싶어가지고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자, 세 번째가 김멜입니다. 낙타 모양 됐습니까? 모양을 형상화 시켜냅니다. 네 번째가 달래, 문입니다. 문. 다섯 번째가 창문. 창문은요,
특징이 숨구멍이 있습니다. 위에 숨구멍이 열려있죠? 그게 창문입니다. 창문. 그리고 바버, 와우라고도 하는데 못입니다. 못. 7번째가 자인, 무기고요. 글자가 앞에 그 글자 발음을 해놨는 게 나오고요. 2번째는 의미만 나오는 겁니다. 자, 창문하고 차이가 있는 게 울타리는요, 막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막혀 있습니다. 테츠는 뱀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카퍼는 손바닥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저 밑에 2번째 줄, 3번째 줄, 라메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막대기. 맴은요, 물을 뜻합니다. 물. 아이는 물고기를 뜻하고요. 사맥, 가시를 뜻하고요. 아인 눈은 뜻하고요. 눈이 앞에 물고기가 눈이고 여기 아인입니다. 자, 폐가 입을 뜻하고요.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그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면 앞쪽에 단이 있습니다. 낚싯바늘을 뜻하는 게 차이고요. 하늘길을 뜻하는 게 쿠프이고요. 머리를 뜻하는 게 레시입니다. 그래서 윗니, 아랫니, 십자가, 타브까지 해가지고 22자입니다. 이게 자음입니다. 자음.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머릿속에 익히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아까 그걸 음을 나오는 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괜찮으시면 권사님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료를. 자, 다시 한번 그걸 다시 보면서 아까 요 음을 한 번만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음을 잠깐만 더 높일게요.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최고 높여가지고 할게요. 네. 조금 낫네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알레벳 기멜 달레벳 바보자인 햇텐 요드 아프라베 눈싸메 아이페 차디 쿠포에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이보이오 알파벳 22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이 해요. 알레벳 기멜 달레테 바보자인 햇텐 요드 카포라맹맹 눈싸메 아이페이 차디 쿠포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이보리오 알파벳 22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RT라 처음에 써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이걸 갖다가 바로 여러분 앞에 내밀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부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요. 이 은혜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한글 배우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요거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때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아도 못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방금 했는 게 자음이고요. 자음 22개.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 한 장 넘겨보세요. 모음 발음하는 게 나오죠. 히브리어 모음의 종류. 아, 예, 이, 오, 우. 요 5가지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이, 오, 우. 예, 초록색 글씨. 아, 예, 이, 오, 우. 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짝대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로 발음한다. 짝대기. 옆으로 짝대기 그쵸? 무조건 아로 발음한다. 짝대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로 발음한다. 야, 짝대기. 짝대기. 요거 뭐라고 발음했죠? 그래서
아에다가 요게 리을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짝대기가 있으면 무조건 모음에다가 요게 지금 모음이죠. 자음에다가 요게 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T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짝대기가 있으면 요게 레시가 리을 발음이거든요. 자, 단순하게 짝대기가 있으면은 발음이다. 짝대기가 있으면 발음이다. 두 번째 밑에 에 내려갑니다. 점이 2개 이상 찍히면 에 발음이다. 점이 2개 이상 찍히면 에 발음이다. 점이 1개 찍히면 이 발음이다. 그래서 요게 점이 1개 찍혔죠. T가 되는 겁니다. T, 이 발음. 자, O 발음은요. 다른 글자 위에다가 스펠 위에다가 하나 다른 위에다가 점이 위에 찍혀요. O 발음. 그리고 U 발음은요. 밥을 하는 데다가 여기 점이 찍히면 U 발음입니다. 자, 밑에 2개 생략하고요. 3개, 오늘은 3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짝대기로 무조건 무슨 발음? 발음. 점이 2개 이상 찍히면 무슨 발음? 에 발음. 점이 하나 찍히면 이 발음. 자, 그러면 요걸 읽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아지, 그죠? 요게 리얼 발음이거든요. 다음에 리얼 발음이니까 알. 읽히십니까? 알. 아주 쉬워요. 요게 T 발음이거든요. T인데 점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이 발음. 그래서 T라고 읽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T라고 하는데 요것만 생각하세요. T. 요게 무슨 발음이라고요? 발음이죠. 리얼의 R의 라죠. 그러니까 R, T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기 쉬워요. 한글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오늘은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시고 무조건 짝대기는 발음. 점이 2개 이상 찍히면 에 발음. 점이 하나 있으면 이 발음. 고속 요 3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하나 더 있죠? 복사 있는 거. 있구나.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거 안 보고 성경을 자주 읽더라도, 전도사님 첫 전날부터 6전날까지 창조하신 순서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기억하시면. 첫 전날. 빛이 있어라. 예, 두 번째.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원래 그래도 학생 신문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첫째 날부터 1장 2절부터 기록해놨습니다. 자, 1장 2절 혹시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잠도 좀 끼얹고 1장 2절 1장 2절 그 기록해놨는 게 여기 1장 2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거. 자, 시작.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걸 적어놨는 거, 단어로 적어놨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토후, 공허하며 보후, 요거 적어놨는 거 순서대로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빨간 거 적혔죠? 제일 왼쪽에. 위에 제일 왼쪽. 예, 토후, 보후, 세 번째가 태훔, 네 번째가 호세크, 다섯 번째가 라하프 이렇게 적어놨는 겁니다. 순서대로 적어놨는 겁니다. 동사만 적어놨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보후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뭐라고요? 호세크가 깊음이 태움입니다. 호세크가 태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라하프가 운행하다는 뜻입니다. 자, 1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셨는 그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입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고 오르가 빛이거든요. 빛 이미천 그냥 태양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밝은 빛을 비춰서 눈이 잃었습니다. 그 빛이 오르예요. 오르. 세 번째, 다 오르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자, 둘째 날이 뭐예요? 라키아.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 안에 라키아가 궁창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땅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이 뭡니까? 물이 야암이고요. 에르츠가 땅입니다, 땅. 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오르가 뭐라 그랬죠, 오르가 빛이라 그랬죠. 빛 앞에 미음이 붙었어요. 도구전치사거든요. 마오르는 도구들, 발광체들입니다. 발광체들. 그 발광체가 뭐예요? 해달별이 발광체들이. 그럼 마오르. 이게 쉬워요. 오르 앞에 마가 붙어서 마오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날은 뭐가 됐습니까? 하늘에는 해가 나르게 했고요.
새가 오프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에는 쉐레츠, 네페시, 하야 생물들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이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레츠, 네페시, 하야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 사람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뭐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생물이 되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권사님 하나 더 읽으셨는데 1장 21절 읽어주세요.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이라고 나오죠? 예. 생물. 자, 원어에서는요, 두 가지가 글자가 똑같습니다. 생명도 니시마 네페시아야고요. 생물도 네페시아야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한글로는 똑같아요. 한글로는 다르게 해놨죠? 예. 한글에는 생물, 생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번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생물하고 생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궁금할 수가 없는 게 한글로는 똑같이 돼 있으니까 한글로는 다르게 돼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죠? 근데 원문은 같습니다. 네페시아야입니다. 네페시아야. 사람은요 생기를 불어넣는 생물이고요. 그냥 생물은 생물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록해 놓으세요. 실제로 자, 다시 정리합니다. 2장 7절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생명이 된 자라고 했죠. 생명은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니시마트 하임이 있던 생물이에요. 근데 생물입니다. 실제로 생물입니다. 생명이. 근데 생명이 니시마트 하임이 생기가 들어간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장 21절은요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생물. 사람은요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거는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는 생물 차이입니다. 자, 이해 못하시면 다음에 할 때 설명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원어하고 한글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생물이랑 생명이랑 실제는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생물입니다. 생물.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니시마트 하임, 생기가 들어간 생물이고 네페시아야고요. 물고기라고 이야기한 물고기가 아니고 움직이는 생물 쉐르츠 네페시아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어휘력을 알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한글 쓰는 것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원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쓰기 잘못 번역이 됐다라기보다는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의역을 시켜 놓다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냉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제목이 뭡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에서 그거를 밝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표 하나 드리는 거 자음의 발음 나오는 거 22개 하고요. 모음 아예 이오 중에서 아예 이까지 읽는 거 그것만 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는데 자, 오늘은 기록해 놓을 게 뭐만 기록해 놓는가 하면요 RT랑 기록해 놓으시고요. 아까 생물 그러는 거, 생명 그러는 거 거기다가 네페시하야,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간 네페시하야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8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마치는 시간은 아마 그 정도 하면은 1시간만 딱 맞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 보시면서 읽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배웠는 걸로. 점이 2개 있으면요. 점이 2개 있으면은 이 에 뭐라고 발음을 하라 그랬죠? 에 발음을 하라 그랬죠? 예. 요거는 점이 특이하게 여호와라는 발음,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밑에 빨간 글씨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여호와, 인메카, 기포르, 헤하일. 복잡한 것 같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성경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인메카가 뭔 뜻인가 하면 이미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인메카 시작. 여호와 인메카. 그거 읽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뜻이 여호와,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여호와 인메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뽀로 헤하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뽀르가 용사라는 뜻입니다. 기뽀르, 헤하일이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 대로 기뽀르 헤하일 시작. 기뽀르 헤하일.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찾아보시고요. 자, 이것을 제가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마지막 매듭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메카 기뽀로 헤하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메카 기뽀르 헤하일. 자, 요 글씨만 보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기도원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한 사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기포르 헤하일. 이 헤하일이 능력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큰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큰 용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학벌도 좋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없고요.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기도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인메카 기뽀르 헤하일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앞에 부르면서 큰 용사여 기도원들에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고요? 네가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큰 용사에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여러분을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절대는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드는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마지막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잠깐만요. 더 이상 연예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열광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세상에 가치 있는 물건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좋은 학벌이나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상 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책망만 더 클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열광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확장,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이것에 열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요, 내가 꿈을 가지면요, 어떤 꿈? 큰 용사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지만 큰 용사 아니었습니다. 기뻐로 해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놓고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몰래 밀을 타져가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이었다면, 그가 만약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만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큰 용사여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맥하, 여호와 인맥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요? 사명을 감당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네라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기도원처럼 쓰겠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그저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사용해서 기도원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몽땅 연필이 쓰이는 용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이지만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시가 나오는 겁니다.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면요, 뛰어난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8년 늦게 시작했거든요. 자, 다들 손. 영감 있는 목회자 손에 몽땅 연필이 붙들리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몽땅 연필이 붙잡혀서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인맥과 기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